감사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장 9항 10항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항 같은 경우에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담고 있고요. 10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경론의 어떤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28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서로 흩어지면서 좀 이렇게 맞지 아니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흩어져 있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준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 이게 믿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결론과 같이 내리는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석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해석에 비추어 교회를 세우고 교단을 세우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 레오 13세가 1893년에 이렇게 어떤 칙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교회에게 위탁하셨다. 교회는 완전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요 교사이다. 교회에 주장하는 바가 성경의 참된 의미와 해석에 대한 결정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나 또는 신부들의 만장일치의 견해에 반대하여 아무도 성경을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칙령을 천명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해석권은 교회가 받았고 그 교회의 사제들이 해석하는 대로 해석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이다.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론을 살피면서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사실 그런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성경관에 프로테스탄트해서 저항해서 반대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워진 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 그때 당시 만연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살펴봐야 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 로마 가톨릭은 성경 해석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 있지 아니합니다. 교황에 따라서, 추기경에 따라서, 추기경에 교육받은 사제들에 따라서 이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로마 가톨릭은 비성경적인 교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의식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교리와 의식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관된 어떤 교황으로부터 시작돼서 일관된 어떤 가르침이 교회에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성경관을 비판했죠. 그래서 성경의 명료성, 성경은 어린 아이라도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그리고 성경 번역의 필요성, 왜 번역했다 그랬습니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누구나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일관된 어떤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장 9항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성경 한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참되고 완전한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의문이 있을 때는 더 명확히 말한 다른 성구를 통해서 살피고 이해하여야 한다. 아멘. 자, 여기서 성경 해석의 원리가 나옵니다. 즉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사제의 권위로, 추기경의 권위로, 로마의 권위로, 교황의 권위로 해석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해석은, 그 성경 해석의 법칙은 성경 그 자체가 해석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서 완벽하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다 보니 교황이 해석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데, 하나님은 뭐 직접 우리와 이렇게 만나시고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타락한 인간 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완벽한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성경 기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불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개혁파 신학자 코넬리우스 벤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과 성경을 읽는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도 해석자로 끼어들 필요가 전혀 없다. 즉 사람이 성경을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철학으로 해석하려고 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거 살펴보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즉 과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자유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는 말씀이고 뭐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사실이고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건 신화고,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고, 뭔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고, 뭔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어떤 가설들이고,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적 해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과학으로 보게 되면. 또 반대로 인간의 경험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어떤 경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신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식,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철학, 이런 것들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엉뚱한 것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유주의나 신비주의나 사실 뿌리가 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신비주의나 자유주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떠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인간이 성경을 보는데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은요, 성경이 어떤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 읽으시고 조금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설교가 다르잖아요. 같은 본문을 설교해도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분은 요셉을 설교하시면서 우리도 꿈을 꾸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계시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요셉은 그 계시를 맡은 선지자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 그러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게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틀렸나? 그 목사님이 틀렸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조금 이렇게 좀 흑백 논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 편한 것은 뭐냐면, 그래 그것도 맞고, 그래 이것도 맞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 마음 편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한 구절 속의 의미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느 역사적 한 시점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역사적 시점에 선지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을 통해서 각각의 복음서를 주시고 그 말씀이 필요한 시점에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각각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해도 원래는 정말 진짜 보이지 않는 한 유형교회에 속해진 그 교회는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숙제는 뭡니까? 우리 목사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더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고, 이 오롯이 세워진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요, 문법적, 역사적 주의 방법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 해석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문법. 하나님은 문장으로서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러 성경 번역본을 참고하고 또 우리 한국말로도 여러 번역본을 참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앞뒤 좌우 문맥, 컨텍스트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 그때 당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을 때 그때 당시의 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배경 속에서 그 말이 사용되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세가족반 좀 이따 나눌 내용인데, 그 말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근동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왕을 대리하는,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어떤 권위를 주게 될 때 어떤 왕의 형상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이건 신앙 성경 유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밝히고 있는 뚜렷한 진리를 그 말씀과 비교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역사적 배경 가운데 어떤 한 시점에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어떤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하고 있는 그 진리의 빛 아래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냐면 단 한 가지에 우리는 결론을 맺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으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러한 메시지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은 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모세의 율법,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여러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성경의 의미는 하나다,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성경에는 윤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또 교훈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조망하고 있는 핵심, 뿌리, 한 가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기독론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성경을 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약 성경, 이 알맹이가 뭐다? 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성경을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보셨거든요. 기독론적으로 보셨거든요. 그리고 성경 유비법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이 보면 여러분 어려운 구절들이 있죠. 그런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쉬운 구절로 그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가지 메시지를 다른 상황,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이야기들로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시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혹은 조금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봄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을.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실제로 묻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삭을 바치지 않게 하고 또 이 뒤에 묶여 있는 수양을 하나님께 바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냐 하면, 그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우리는 자식도 바쳐야 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을 수 있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과연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하나님이 이거 바치면 다시 되돌려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내 자식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해석해버리면 굉장히 교훈론적인 메시지는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본질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게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 도로 얻을 것을 믿고 바친 것이다. 즉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바친 것이다 라고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들이라도 바쳐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제 표정이 보니까 기억이 참 그래도 망각의 은혜가 있어야 그죠? 또 제가 했던 거 또 설교하면 또 그때 또 그냥 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9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이 더 뚜렷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유비법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씀을, 어떤 이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이 유기적으로 되어지는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본문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제 디도서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그래도 갖고 있는, 그리고 교리를 배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또 뭐가 탁 걸리냐 하면, 아닌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군가는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잖아요. 또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선택 한 자만 사랑하시고 선택 한 자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앞뒤를 잘 봐야 된다. 예. 예, 맞아요.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리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교리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세 번째 우리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것도 성경 유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중요 교리들이 있거든요. 그 교리에 맞추어서 그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은 아까 좀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 모든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남녀노소, 이방인, 유대인, 불문, 모든 민족, 모든 이 땅의 곳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택한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방인들도, 무식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리를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제한 속죄의 그 교리의 구절들을 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유비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류애적인 보편적인 가치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적 가치로 성경을 해석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우리 결정이 중요한 거야 라고 알미니안주의는 말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인간의 상식,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인간 결정의 중요성,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유비법으로, 혹은 신앙 유비법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 유비법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자, 모세를 믿었으면, 모세오경을 믿으면
너희들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이건 유비거든요. 유비.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요, 성경 해석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한 성경 해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다면 그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치열하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 치열한 성경 해석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때 정말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어롯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성경 해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게 좀 지나쳐가지고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걸 놓쳐버리면 로마 카톨릭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해석의 자유를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성경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성경 해석이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나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잘 모르겠어. 성경이 어려워. 어려운 것은 목사님처럼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그냥 쭉 읽어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발견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팡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시팡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교적 논쟁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정과 고대 학자들의 의견과 인간의 교훈과 사적인 영적 문제를 감독하고 판단하시는 최고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 아무도 없다. 아멘. 자, 우리 이 시팡은요, 결론과도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이런 성경 해석 그리고 성경을 보는 성경의 어떤 권위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황이 거기 들어갈 수 없고 인간의 지식이 거기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냐 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이런 내적 조명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진리를 발견한 것을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교단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나름 성경을 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예배 드린 모습들을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될 때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 시스템을 갖춥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장의 목적을 두게 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들들 볶아야 됩니다. 볶아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막 하면은 막 상 주고 막 이런 높여 주고 막 여러분들 막 플래카드 걸어서 어느 집사님 뭐 환영 뭐 이렇게 딱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막 맨날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막 올려놔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성경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착각하게 만들어놔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장해요. 네, 맨날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러고 알아서 결정하라는 말은 자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공부하자 그러고, 설교는 오늘도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그렇고 재밌는 말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성장하려면. 왜 우리는
나름 그래도 부족하지만 개혁주의 교회를 하려고 하나?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해나가는 것이죠. 더 합리적인 거? 더 효과적인 거? 그런 걸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회뿐만 아니라 노회, 총회, 모든 공회의 논의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교회는 성경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심지어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재판관들이 결정하게 해줘요.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우를 지금 한국 교회가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주장과 특정 교회의 주장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국 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인데, 한국 교회 노회나 총회 이렇게 모이면 누구의 입김이 가장 크냐 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의 입김이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작은 교회들을. 그러니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비판을 못해요. 왜? 괜히 비판했다가 지원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작은 교회들이 한국교회 사실 70%는 다 사실 작은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 50%가 미자립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노회나 이런 데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의 입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교단도 이때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픔을 계속 겪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자 그러는데 그렇게 돼야죠, 실제로. 아무튼 어느 사람의 주장과 어느 특정 교회의 주장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논의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즉 이때 당시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가지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라고 말하고 이방인들은 거의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인들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다 죽여버려라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헷갈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로 모였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때 베드로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모여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총회가 모여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때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맺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이방인들 교회를 세우고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이 총회에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이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 근거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심판자는 성령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내적 증거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자꾸 나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라 성령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시기에 성경은 최종 권위를 가지고 최고 심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한기총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금 교단마다 이번 총회 때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정광훈 목사가 저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교단의 통일된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스 엔조이 같은 이제 약간의 진보적인, 약간이 아니죠, 좀 많이 진보적이죠. 그런 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지금 총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 교회가 한 20-30명 정도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을 지금 70세 정년을 이 교단도 마찬가지로 있으니까 그 정년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즘에 70세가 너무 젊어가지고 제가 봤을 땐 그만 은퇴하셔도 되는데 자꾸 본인이 할 수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 근데 실제로 큰 교회면 내려오시겠는 게 맞죠. 근데 20-30명 있는데 다른 그 목사님 은퇴하게 하시고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니까 오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했을 때 이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좀 흩어질 것 같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총회 때 이렇게 논의하게 되는데 그게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물론 성경의 정년은 이렇게 해라. 은퇴하기 싫은 목사님들은 모세도 80세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성경으로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결론이 나든 아무튼 또 우리는 공회의 이런 결정에 또 존중을 해야겠죠. 아무튼 성경 해석은 교황이나 사제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의 원리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나의 정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겸손히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 원리가 되는 것이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의 전부 우리는 가르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멋진 구호를 잊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성경론은 마칩니다. 1장 10판까지 성경론이고 이제 2장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허신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